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친필이 깨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친필이 깨졌는데 그럴 줄 알았다. 다시는 너희에게 계명을 주나 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다시 시내산 위로 불러서 다시 손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친히 쓰신 거죠. 친히. 쉽게 비유하면 자식이 찢어버린 편지를 아버지가 다시 앉아서 쓰신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40일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편지를 찢어버린 자식에게 다시 써서 주시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다시 썼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편지를 찢어버린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으로 달려간 날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그 증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의 어디 안에? 성막의 어디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법궤. 여러분 언약궤 뭔지 아시잖아요. 법궤. 가장 소중한 보물이 언약궤거든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판이 지금 놓일 자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김 권사님, 박 집사님 여러분들과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십계명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십계명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첫 마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선언이죠. 구원.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문장이 이제 십계명 전체의 출발입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뭐부터 하시겠어요? 너 십계명 외워봐. 그것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건져내 주시겠어요? 먼저 건져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지키라. 그 순서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 주셨습니까? 첫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셋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보여주고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너희가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모르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종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 같은 계명을 지켜도 종으로 지키는 사람하고 자녀로 지키는 사람은 얼굴이 다른 거죠. 그죠? 종은 법을 왜 지킵니까? 안 지키면 맞아 죽으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고 눈치 보면서. 자녀는 왜 지킵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 부엌대기로 살던 아이가 왕자를 만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도 옛날에 부엌대기 시절 옛날 그 버릇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왕궁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교육이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지켜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죠. 자, 10계명이 왕궁의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법도. 우리는 이제 다리 밑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죄의 부엌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집안 호적에 오른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왕의 집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 비유를 하면,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 가면 이렇게 새로 난간이 있죠. 그죠? 보셨어요? 못 봤어? 그랜드 캐니언 못 가보셨어요? 주여. 정말 데려가고 싶다 진짜. 내 남편한테 전화할게.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 가면 난간이 있어요. 새로 이렇게. 그 난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멋진 뷰를 못 보게 막으려고 그 난간을 세워놨을까요? 아니죠. 떨어지지 말라고,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난간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 난간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절벽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10개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난간과 같은 겁니다. 그거 미워하시면 안 돼. 그게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난간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자, 두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요. 쉽게 한번 비유해서 난간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인생하고 난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더 쉽게 비유하면, 자, 소주 한 병을 마신 사람하고 성경 한 권을 읽은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소주 한 병 쪽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소주 마신 사람은 속이 썰이고 성경 읽은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난간이 있는 인생과 난간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왜 그렇게 갇혀서 살아, 답답해 그러는데, 여러분 기차를 한번 보세요. 기차가 제일 신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차가 철길 위를 쌩쌩 달릴 때가 제일 신나고 행복하죠. 만약에 철길이 답답하다고 기차가 난 들판으로 내려갈래, 그건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나게 달리게 하는 철길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십계명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해요. 신호등. 오늘 교회 오실 때 신호등 몇 개 지나오셨어요? 10개 이상 지나오신 분? 대부분 10개 이상 지나오셨나요? 십계명은 10개의 신호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행복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거기 가면 목숨 걸고 운전해야 돼. 제가 네팔인가 어디 가보니까 거기는 배짱이 센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차하고 사람이 오는데 배짱이 센 사람이 이겨. 사람이 배짱이 세면 사람이 이기고 차가 세면 차가 이기고. 신호등이 없으면 지옥이죠. 신호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종의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요, 자녀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 지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런 난간을 세워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자, 2번을 보시면 십계명은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먼저 지켜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제가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살인한 분 계세요? 살인한 분, 눈 감고 간음한 분 계세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교도소 신방을 갔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교도소 신방을 갔다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있는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나는 무슨 차이가 있나, 저 사람들은 걸렸고 나는 안 걸린 그런 차이 아닌가. 내가 신호등 패스할 때 마침 경찰이 안 봐서 나는 안 걸렸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경찰이 봐서 걸렸고, 혹은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 아닌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달랐을까. 그래서 마음으로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 아니냐 그거죠, 마음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셨는데요.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기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노미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라가, 바보, 쓸모없는 놈, 빈 껍데기,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뭐 칼뿐이겠습니까? 말로도 사람 죽이잖아요. 말로도. 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한마디가 칼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칼에 베인 상처는 뭐 아물어도 말에 베인 상처는 뭐 20년 30년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부모의 한마디를 자식이 평생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너는 형 밥만 따라가라.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뭐 교양 있는 부모님들이니까. 근데 들은 적은 있을 거요. 들은 적은 있을 거죠. 너는 형 밥만 따라가라. 너는 동생 밥만 따라가라.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주눅이 든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 살리는 말도 평생 갑니다. 살리는 말,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선 자녀가 참으로 많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말은 살리고 어떤 말은 죽이죠. 요즘은 손가락으로도 또 죽입니다. 손가락으로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 댓글로 쓴 몇 마디 험담이 또 사람을 죽게 하죠. 여러분, 댓글 같은 거 읽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읽습니다. 댓글로 막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 그걸 왜 읽어보는지 몰라. 읽지 마세요. 그거.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걸 다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성격인데 저는 안 읽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안 읽어요. 저한테 블랙메일 같은 거 보내면 저는 안 읽어요. 보내봤자 찢어버립니다.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있더니 이렇쿵 저렇쿵 막 악평을 하면 저는 안 읽어봅니다. 카톡도 안 봐요. 그런 식으로 보내면 바로 차단입니다. 차단이고 안 읽어봐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읽어보더라고. 저는 안 읽어요. 그 에너지 낭비하고 그런 정말 사랑으로 나온 말이라면 모르는데 뻔한데 사랑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악한 공격하는 말, 그거 왜 읽어봐요?
하여튼 근데 그 안 읽어보는 이유는 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읽으면 제가 뻔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아요. 저도 영향을 받고 저는 안 읽어봐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게 파워가 있는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그 나쁜 말, 악한 말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이 살인의 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죽이는 말을 끊고 살리는 말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마디, 여보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 한마디가 40년 50년 상처를 씻어주는 거죠. 오늘 카톡 얘기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좋은 말 카톡으로 보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카톡으로 좀 저한테 좋은 말 좀 보내주세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왜 못 보내? 하여튼 나쁜 말 보내는 분은 소파 없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샌디에고에서 그런 얘기를 받아봤어요. 바로 차단했어요. 연세가 이거 방송으로 나가나?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카톡으로 하여튼 그런 그 텍스트 같은 거 그런 걸로 악평을 막 보내서 바로 차단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좋은 말은 보내도 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말은 얼마든지 보내도 되죠. 7번째 계명, 간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간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이 좋은 예잖아요. 밧세바를 불러오게 한 그 밤에 이미 살인까지 이제 스케줄이 진행이 되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물을 건너지 못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수도사가 그 여인을 업어서 건네주었다는 거죠. 그 행동을 다른 수도사가 보고 온종일 못마땅해 하다가 저녁에 따졌습니다. 당신은 수도사인데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는가? 그 업었던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여인을 물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왜 아직까지도 업고 있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죄가 아닌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업고 다니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 위에서 싸는 걸 밑에서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엄란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죄가 된다는 거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 행동으로 적당한 때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머니 그 돈에는 그 새 몫이 있다 그래요. 새 몫이. 하나님 몫이 있고요. 하나님 몫이 있고요. 이웃의 몫이 있고요. 내 몫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몫과 이웃의 몫을 내가 차지하면 세상 법에는 안 걸려도 하나님의 법에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문 3개를 통과시키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시켜야 된다. 첫 번째 문이 뭐냐 그러면 참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말은 꼭 해야 할 말인가? 정말 해야 할 말인가? 세 번째, 따뜻한 말인가? 사랑의 말인가? 이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 안 하면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참말인가? 이거 확인하시고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참말이 아니죠. 꼭 해야 할 말인가? 세 번째, 따뜻한 말인가? 우리가 제일 자주 어기는 것이 남의 얘기를 옮기는 거죠. 이건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말로 시작한 얘기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죠.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가 사람 하나를 그냥 매장시켜 버리고, 그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도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망령, 헛되이 쓴다, 헛되이 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의 도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아무도 이제 반박을 못하니까 그 이름을 방패로 쓰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간판에 하나님을 붙여놓고 만약에 계산을 속이면 그 간판이 곧 망령된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이야 은혜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은혜가 없으면 그 이름이 망령된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은혜교회라고 해서 은혜가 많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은혜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된 이름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들어와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망령된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계명 안식일 보면, 여러분 그 쉬라, 안식일은 쉬라는 계명인데 쉬라는 계명이 왜 있을까? 여러분,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죠?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쉰다는 것은 종이 아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을 멈추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 피곤해서, 심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피곤할 수 있겠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 쉬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지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에 손은 안 댔다 해도 마음이 갔으면 벌써 범한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비유를 하자면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죠. 거울을 보면서 내 상태를 보는 거죠. 십계명 거울로 여러분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십계명은 여러분 그 요약에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긴 무엇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하나의 돌판이 아니라 두 돌판에 쓰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두 돌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돌판에 몇 개를 쓰셨습니까? 몇 개? 1부터 4까지, 그죠? 4계명까지 썼습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들이 다 이제 첫 번째 돌판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 두 번째 돌판은 5부터 이제 10까지죠. 여기는 첫 번째가 뭐죠? 5계명은 여러분, 제가 이거 외우는 법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1은 제가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좀 유치하지만 1은 일체 하나님만 섬기자. 2는 이상한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자. 3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자. 4는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자. 5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마이 아바이를 공경하자. 그렇게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6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6은 육혈포로 사람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 육혈포가 옛날에 총이잖아요. 그죠?
7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77이 아니고 칠보단장. 칠보단장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자. 그 다 잊어버렸나? 77이 왜 나올까? 77은 여인을 뭐 8은 뭐였어요? 8로 도둑질하지 말자. 9는 구구절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자.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자.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기억은 나세요? 기억은 나는데 내용은 잊어버렸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건지 이제 헷갈리는 거지. Anyway,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인데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나 사이, 두 번째 돌판은 나와 이웃 사이. 예수님이 이걸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셨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한 게 이 두 돌판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하늘에서 나에게 쭉 내려오는 세로선이죠. 그죠? 세로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나에게서 옆으로 쭉 가는 이제 가로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로선 하나하고 가로선 하나하고 이게 만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두 선이 만나는 가운데 딱 점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로선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로선만 있으면 하늘은 보는데 이웃은 안 보는 거죠. 그죠? 새벽 기도는 열심인데 사람한테는 막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막대기죠. 사람 때리는 막대기죠. 문제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가로선만 있으면, 세로선은 없고 가로선만 있으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로선하고 가로선이 다 있어야 십자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 세로선만 있는 사람인가? 가로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는 많은데 세로선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는 막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영.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십자가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이게 편한 모양이 아닙니다. 이게 막 세로로도 당기고 가로로도 당겨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려면 내 자아가 이제 찢어지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데, 그 자리가 힘들다고 그냥 한쪽을 놓아버리면, 가로를 놓아버리면 막대기만 남는 거고 세로를 놓아버리면 그냥 사람한테 잘하는 평행복만 남는 거죠. 좀 힘들지만 양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가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인데요. 가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 공경이 첫 번째일까? 사람 사이 계명 중에 왜 제일 먼저 나올까? 살인하지 말라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first일까? 부모 공경이 사람 사랑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공경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고도 연결이 돼요. 집에서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 공경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공경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계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계명, 마지막은 탐내지 말란데요. 앞에 있는 9개는 사실 다 행동인데요. 이것만 마음입니다. 탐내지 말라. 왜 마지막에 마음을 두셨을까? 앞에 9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다 뿌리가 되죠. 탐심이 뿌리입니다. 탐내니까 훔치고요. 탐내니까 거짓말하고요. 탐내니까 간음하고. 뿌리를 마지막에 짚어주신 거죠. 그럼 탐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심의 반대 자족이 있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진 걸 만족하는 족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남의 밥상을 보면 내 밥상이 초라해지고 내 밥상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오죠. 이거라도 감사하죠. 이게 같은 밥상인데 어디를 보느냐, 이게 인생을 가르는 거죠. 여러분 이 탐심에는 무서운 성질이 하나 있는데 탐심의 무서운 성질 무엇입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데 탐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욱더 목이 마른 거죠.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집이 없을 때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집이 없을 때는 원베드룸이 소원이죠. 원베드룸이 소원이죠. 근데 원베드룸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투베드룸을 원하죠. 투베드룸이 생기면 끝입니까? 쓰리베드룸을 원하죠.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탐심은 끝이 없어요.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탐심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죠.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평생 모으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절약과 저축이 몸에 뱄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세는 법을 좀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얼마가 더 있어야 하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주셨나. 없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거 주신 걸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받은 복을 세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통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한숨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죠. 없는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개의 계명은 결국은 2개의 돌판, 2개의 사랑이고요. 2개의 사랑은 결국 하나의 십자가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0계명이 무엇인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10계명은 첫째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그죠? 근데 구원이 먼저고 구원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계명이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절벽의 그 난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세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은 먼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움이 마음으로 못 지키고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 되고요.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10계명은 2 돌판에 새긴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세로 선하고 사람 사랑에 가로선이 만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점이 내가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때 드렸던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전에 이런 먼저 질문할 것은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로. 거울은 얼굴을 씻어주지 못하죠. 다만 씻어야 할 곳을 보여주죠. 십계명이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다 지키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계명을 다 못 지킨 우리를 대신해서 그 둘판을 몸으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몽학 선생, 가정교사,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참 이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죠? 구원은 이 계명을 다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거울을 주신 거죠.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 10개의 계명은 2개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2개의 사랑은 하나의 십자가로 만난다. 자,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20장을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출애굽기 20장 한 번만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필사 지금 노트 좀 마련하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옮겨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필사 노트에 출애굽기 20장 한번 천천히 옮겨보세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십계명은 친필로 손으로 쓰셨으니까 우리도 친필로 손으로 받아 쓰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읽으실 때 하지 말라, 그걸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난관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거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난관을 세웠다. 10번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10번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 말라 그런 잔소리인 줄을 알고 듣기 싫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압니다. 그 10개의 계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계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 앞에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지못해 십계명을 지키려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 탐심 이런 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을 끊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세로선과 사람 사랑의 가로선이 저희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다니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시죠? 예, 우리 미스터 에디 왕 집사님이 이 에어컨을 직접 고치셨어요. 아주 에어컨 기술자도 못 고치는, 다 그냥 못 고친다고 막 그랬는데, 아마 주일날 막 8시간 9시간 막 혼자서 끙끙대고 연구를 해서 마침내 고치셨는데, 아마 수천 불을 아마 세이빙 했는데 너무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대할 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신호등이요, 난간이요, 또 철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자와 테이블 정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와 테이블 정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